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하고 또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고 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대화와 소통은 분명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경청이 관심이고 또 사랑이며 그 자체가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힘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분명 다른 차원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 확신과 기쁨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이 이 시편 기자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다고 해도 이런 확신 속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또 막연하게 약간 애매하게 흐릿하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기보다는 기도의 어떤 주변에서 이렇게 머무르다가 떠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저자는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와 기도를 주의 깊게 듣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죠.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뒤이어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기도한다. 이 평생에라는 고백이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라는 표현을,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결혼과 같은 그런 언약적인 관계에서 듣게 되는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에. 한평생 그 사람과 내가 동고동락하겠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고백은 깊은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다.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어떤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다짐하는 그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난에 참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사실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까지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웬만하면 고난을 회피하고 싶고 고난을 덮어버리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신대원 기간 때 고난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어떠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본 적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또 침묵기도 가운데 이제 저에게 당한 그런 고난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였냐면, 참 내가 정말 고난을 싫어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질 그 고난을 가급적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것들을 우리가 조금 말씀 가운데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당한 고통은 어떤 죽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공포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가련한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죽음에서 내 눈에서 눈물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말씀 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자주적인 표현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11절 말씀에는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라고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막 엄습해 올 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11절 말씀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다 무너지잖아요. 이 시편 저자가 겪는 고난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공포,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나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어떤 작은 고통이 아니라 커다란 고통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시편 저자는 자신에 대한 연민과 아픔을 느꼈고 사람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기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실과 아픔을 겪고 있는 시편 저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고통이 없는 인생이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 점점 고통에 대한 의미들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사람들의 죽음들을 사실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고 아픔들, 상실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그 마음에 어떠한 상실과 아픔의 이야기들, 또 몸의 훈장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련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대면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 시편 저자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기도는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과 고통은 때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짜증과 원망과 또 불신으로 나아갈 때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 함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과 믿음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큰 고통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을 발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큰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큰 은혜이고 또 어떤 면에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런 어떤 감사 10가지 감사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 뭐랄까요, 어떤 신적인 은혜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시편 저자 또한 믿음을 굳게 지켰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상황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믿음을 굳게 지켰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겪습니다. 나 자신이 직접 고난을 겪지 않더라도 내 주위에 나의 부모님, 친구, 친척, 동료, 내 자녀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를 묻기도 하고 또 고난의 기간을 그 고난의 기간이 궁금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시편 기자가 간구하였던 것처럼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끊어지고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다들매 성도님들도 크고 작은 삶의 숙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작은 고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자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진술, 그런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내밀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얻게 되는 어떤 경험적인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인데, 아마 이 시편 저자는 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어떠한 그동안 들었던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적인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큰 고통 속에서 만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서원을 갚겠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개인적인 다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약속으로 행하겠다. 그것이 14절과 18절과 19절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적인 행함을 넘어서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드러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이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무기력한 삶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낙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또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어떤 새로운 의지, 경험, 변화,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저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고난과 고통에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를 맞는데,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들을 겪을 때 성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비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저자는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결핍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행동,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숙제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합심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을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강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고난과 고통으로 상심하고 낙심한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수고력과 만남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실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